강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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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2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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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우리 힘차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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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마지막으로 믿음도 믿음도 주소서.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저 높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앉으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때까지,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시고 능치 못할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섬김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앞세웠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거룩함을 입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 예정된 임직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답한 이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과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임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우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사역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에 기쁨과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지혜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품고 기도해온 태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미 작정된 이름들을 위해 성도들 모두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다가오는 행축의 모든 태신자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행축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삶의 터전과 신앙의 공간을 잃은 이재민들과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눈물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물질과 마음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배의 터전과 처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다시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지며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와 제도가 진실과 정의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들이 신뢰와 존중 속에 살아가는 건강한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사명 아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귀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기도로 섬기는 모든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더하셔서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상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경산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부활절 연합예배가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로 이주용 목사는 부활의 의미를 전하였고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9일 토요일에는 통일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봄 여행이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부 주관으로 경산 지역 탈북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단양 일대로 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복음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통일의 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선교부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5월 25일과 6월 1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행복 매뉴얼은 어린이날 축제 입장권 전달하기입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5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날 축제 55 해피키즈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앞마당과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이를 둔 가정과 태신자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티켓은 본당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5월 4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2부와 3부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가 5월 12일부터 16일 금요 성령 집회까지 있습니다. 특세 기간 십시일반으로 성도님들의 아침 식사를 섬길 부서나 개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특세 콰이어 첫 번째 연습이 5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5월 4일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릴레이 중보기도 작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세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중보기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2일 금요 성령 집회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5월 1일까지 칼넷 이사 정책 포럼 참석차 출타 중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습니다. 5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미혼모 가정 지원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3-26구역 유시춘 김효진 A 집사의 장녀 현경양의 결혼식이 5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로터스 101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또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니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있네. 상처 입은 나의 영혼 지켜주시니 그 사랑 찬양 드리네. 나의 작은 오해마저 듣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세임 주시니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여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니 나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소서. 선한 주의 뜻을 따르리라. 내가 공부하는 나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네.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1,000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아기 축복기도 있습니다. 12교구 39역 손양 성도의 자녀 홍서은 아기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양 성도님은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도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으로 오셨는데 우리 서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서은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딸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던 것처럼 이 딸의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은이를 통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4면 5면 한번 펼쳐보시면 주보 4면 5면 한번 펼쳐보시면 행축에 오는 강사님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월 25일, 6월 1일 2주간의 행축 강사님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전단지도 삽지되어져 있는데 어린이날 전단지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이 뭔가요? 어린이날 축제 입장권 전달하기입니다. 입장권을 전달을 하려면 입장권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입장권이 10,000원인데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한테 가격이나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4인 가족이면 39,900원이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입장권도 다 가지고 놀 수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아이 2명이니까 10,000원 하면 20,000원이죠. 그리고 돈가스와 불고기 덮밥이 5,000원씩이래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에게는 돈가스, 불고기 덮밥 주면 30,000원이죠. 엄마 아빠들은 좀 싼 거 드세요. 소고기 국밥은 3,000원에 모신답니다. 그러니까 36,000원이면 엄마 아빠 밥까지 다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래요. 후식으로 1,000원씩 드시면은 40,000원이죠. 근데 목사님 거짓말 하셨습니다. 어떻게 39,900원입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100원을 거스러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꽃 배달할 때도 39,900원에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이날 축제도 39,900원에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입장권을 사가시는데 왜 그러냐면 당일날 사시면 복잡해서 입장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시고 오실 분들 있으면 오늘 입장권을 사시고 혹시 더 모시고 오게 되어지면 당일날 추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한 면 더 넘겨보십시다. 7면 한번 넘어가 보시면 6면 7면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임직 감사 예배가 있고요. 임직 하시는 분들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7면에 보시면 특세 강사님들 소개되어져 있고 아래에 보면 십시일반 후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 특세는 매일 아침마다 온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과 부서의 십시일반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마음이 동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교구와 전도대를 섬기시는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먼저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마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태신자입니다. 부활절 계란, 어린이날 행추, 또 축제까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며 이 일을 하는 걸까요? 한 번이라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내 태신자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품은 태신자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행축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준비된 설교와 모든 사역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을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마음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움직여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부와 이교구를 섬기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좋아합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문에 적었더니
지난 한 주에 설교를 무진장 많이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에 임종이 있어가지고 장례가 있어서 임종 예배를 드렸고, 화요일에 입관 예배를 했고, 또 화요일에 대신방을 하지 못했던 가정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대신방 예배를 또 했고, 수요일에 발인 예배, 또 그날에 또 이사 예배, 목요일에 또 전도대 예배, 그리고 오늘 예배까지 설교만 지금 한 7편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정말 좋아하는 예배의 설교는 저는 장례 예배입니다. 물론 2부 예배, 여러 예배도 참 중요하겠지만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소망이 막 커져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고, 또 함께한 우리 많은 유족들,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깊이와 또 이 심령이 살아남을 경험하기 때문에 장례 예배가 참 좋고 은혜롭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제가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주일 설교. 아니면 주일 설교 하면 되죠. 저는 새벽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왜 새벽 설교가 부담스러울까? 그렇죠. 새벽 설교는 본문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 설교 단에 딱 서보시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어떤 상태일까요? 잠이 덜 깨 있습니다. 저도 잠이 덜 깨 있고 계시는 분도 잠이 덜 깨 있으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실 비몽사몽이 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새벽 설교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아마 저쪽이었을 겁니다. 새벽마다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계실 때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마침 오늘 저기 안 계셔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 설교자들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종이 치고 난 뒤에 되면 제 긴장감이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종 치고 난 뒤에 뭔가 모르게 이쪽에 까만 그림자가 제게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마 새벽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좀 쎄해가지고 슬쩍 봤더니 이래 쓱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영접실에서 배워요. 맞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영접실로 불러갔습니다. 가서 피드백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불러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코칭을 받을 수 있고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이었을까요? 갑자기 목사님이 제게 연락 오셔서 목양실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육자실에서 목양실로 가는 게 한 10m 정도 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걸음이 제게는 마치 21살 때 이제 포항 훈련소를 끌려가는 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내가 실수했나? 또 설교를 잘못했나?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는데 또 목사님이 코칭하시러 가시나? 여러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월 27일 2부 예배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 다리가 안 보이시죠? 엄청 떨고 있습니다. 지금 입에 침이 말라버렸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달 동안 저는 목사님께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 접니까?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세 인생 중에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가 그때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모세는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모세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40년 전에나 부르지, 능력 있고 젊을 때 부르지, 왜 하필 지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가정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남성 행축으로 남편을 태신자로 작정하고 또 자녀를, 또 직장 동료를, 친구들을 여러분 작정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올해 이때에 가정의 주제로 말씀하시지?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왜 하필 지금 우리 가정 막 흔들며 죄악을 들춰내고 바로 잡으려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실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누가 나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터에 보시면 있습니다. TV에 종종 방송되었던 이제 한 번쯤은 보셨을 영화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진짜 남자, 진짜 사람. 근데 웃긴 게요, 이 트루먼은 정말 자기 이름과는 다른 삶을 완전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집 가짜, 또 그가 다니던 직장 가짜, 그가 태어난 섬 마을도 가짜, 심지어 자기 아내도 가짜입니다. 보는 사람은 재밌다고 방송이니까 웃으면서 킥킥댔지만은 사실 여러분 충격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방송이 되었냐면 무려 30년 동안 방송이 되었다라고 이제 영화에는 그런 설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진짜로 알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습니다. 어느 날 트루먼은 자기의 삶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섬의 끝에까지 가보자 도망을 칩니다. 자기 이름처럼 정말 자기 이름을 발견하기, 자기 인생을 발견하기 위해 목숨 건 여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세트장으로 나가면서 트루먼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살던 애국 왕궁, 또 모세의 또 파라오 가족, 바로 가족, 모세의 나라,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삶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김새도 피부색도 남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들처럼 사는 게 어쩌면 정답 같아 잘 사는 인생처럼 보였겠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거기 성경에 보시면 22절 동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쓱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 23절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22절,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왜 등장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연거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그 백성을 기억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셨다. 보고 듣고 아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움직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 이 표현은 그동안은 보이지 않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통해 너희를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직접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세우시고 또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경산중앙교를 통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행복전도대입니다. 우리 행복전도학교는 총 32개 전도대가 있는데 주신 은사대로 이제 복음의 사명을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 보시면은 우리 7교구 전도팀입니다. 우리 신매광장에서 이제 오카리나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면 또 다른 전도팀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1교구 시장 전도팀은 시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파트에도 전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전도지를 전하고 시장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작은 티슈 전도지로 사랑을 전합니다. 작년 행복 토크에 출연한 어느 성도님이 이 시장 전도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목자로도 섬기고 계신다라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슬비 전도팀이라고 이제 편지로 복음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자필로 줬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정성껏 매주마다 이제 장결자들 아니면 영혼의 어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전도대 사역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행복 찬양 전도팀입니다. 영남대 앞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귀한 복음의 사역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다 잘 받아주면 좋겠지만 매몰찬 무시를 하기도 하고 또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이단들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설교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면서 오늘도 우리 귀한 전도대는 기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 전도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장의자에 보시면 녹색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누군가가 재미로 그냥 심심풀이로 적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부르심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름을 적도록 작정케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한 명 한 명이 정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고 나중에는 다시 얻게 될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가슴치며 나를 보내신다. 보내신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보내신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어렴풋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드디어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서 말한 이 내가 누구냐는 그 모세의 물음은 정말 자기를 몰라서 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내 같은 놈이 무슨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는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애굽은 내가 실패한 땅, 내가 실패를 경험한 그곳입니다. 근데 내가 어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부족함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거절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죠? 100% 완전히 잘난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사실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자를 누가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그저 하기 싫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 전도대 이야기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전도부 목사니까 우리 전도대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복 전도대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 수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우리 행복 전도대 오시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건강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 전도대 평균 연령이 한 몇 세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예, 안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보시면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50세? 아닙니다. 60세? 제가 어렴풋이 봤을 때는 평균 잡아 한 60한 초중반 정도 되십니다. 사실 여러분 60 정도면은 세상에서는 은퇴할 나이입니다. 은퇴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나이지만 우리 전도대에 오시면은 정말 청춘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전도대에 우리 80대 이상이 몇 분이실까요? 80대도 있나라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 이제 주일 전도대, 우리 목요 전도대가 약 한 220명 정도 모이시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한 80대 이제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선물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80대 이상 되신 분이 30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220명 중에 한 10% 이상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지난 1월에 제가 팀장 신방을 하면서 어느 교구에 70대, 80대 전도대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이분들 전도는 잘 하실까? 혹시 전도하시다가 큰 건강에 어려움 당하면 어떠실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팀장님, 이분들 괜찮으십니까?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이 펄쩍 뛰면서 하신 말씀이 걱정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빠지지도 않고 이분들은 오셔가지고 전도지를 이만큼 드리면 이거를 다 전하고 집에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크게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항상 오셔가지고 자리를 지켜서 복음의 귀한 열정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전도대원은요,
오른쪽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제 수술이 얼마나 아픈지 원래는 양쪽을 다 하려고 입원을 하셨는데 한쪽 하고 난 뒤에 너무 아파서 이 한쪽을 취소하고 이제 빨리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당연히 무릎이 아프니까 재활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걸을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온 곳이 어디냐면 전도대였습니다. 걸을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이가 약점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게 나의 부족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걸로 못한다, 부족하다, 핑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능력을 보고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쓰시고자 준비될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가라 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전도대에 정말 큰 자랑이 있습니다. 가장 고령의 팀장님이 계시는데 올해가 연세가 몇일 것 같습니까? 무려 82세입니다. 팀장님이신데 82세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시장에 전도하러 가십니다. 올 초에 이 권사님이 심장 박동기 시술로 7주 정도를 못 나오셨습니다. 시술 후에 너무 회복이 잘 안 되어서 우리 전도부 임원들과 대구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권사님이 버선발로 나오셔가지고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안 와도 되는데 왜 왔냐고. 권사님에게 권사님 몸은 어떠세요? 잘 회복되고 있습니까? 괜찮으세요? 하니까 권사님이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권사님 혹시 너무 힘드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이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갖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이제 전도도 못하고 복음도 못하는데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내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내 기도라고 권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은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 의욕이 없어서 죽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복음은 너무 전하고 싶은데 예수 믿으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권사님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부족하죠. 건강 여유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고 힘드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하다고 자꾸 뻗팅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한다고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티켓을 사고 다음 주에도 선물도 주고 모든 하루가 움직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보내시며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그에게 가라 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심령이 살아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지만 예배 마치고 저 본당으로 나서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할 일로 우리가 치부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1절에는 자기 자격 부족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고 거절을 하고 4장 1절에는 그들이 나의 어떤 부르심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거절을 하고 4장 10절에는 약점과 단점으로 4장 13절에는 책임 회피하며 이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거절을 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거절을 먼저 합니다.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안 할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를 보내시며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동역자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도 알고 약함도 알고 자신감 없는 것도 알고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료자를 붙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 좋은 가정 아니면 어떤 사람에겐 불신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올해 행축은 여러분 남성 행축으로 진행됩니다. 태신자 작정할 때 여러분 다들 쉽지 않으셨죠? 남자를 작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마 유별나게 남성 태신자를 왜 작정해야 되냐? 아마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 매뉴얼은 얼마나 귀찮습니까? 인사도 해야 돼요, 연락도 해야 돼요, 꽃도 줘야 돼요, 계란도 선물해야 돼요, 어린이날 티켓도 사가지고 선물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5년 태신자와 행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때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용기 내야 할 때 강한 마음을 주셔서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전도대 예배 때 제가 들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또 마음을 알아주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던 한 집사님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끈덕지게 이야기를 다 잘 들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있고 내 귀도 줘야 되고 마음도 줘야 되고 그냥 가만히 듣는 것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끝까지 들어줬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끝끝내
많은 이야기를 썼던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만날 자를 통해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부족하다고 하신 이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 홀로 주지 않겠다, 너를 도울 자들을 내가 붙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가라.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세상 가운데서 모든 민족을 이끌어 내 제자로 내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결코 홀로 두지 아니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항상 함께 있는다고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영혼의 구원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제가 늘 주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마치 제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 아니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권위에 찌든 교회의 모습들, 수군거리며 뒷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로는 참 열심히 했지만은 돌아오는 것들은 비난과 여러 많은 어떤 질책밖에 없을 때 마침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이제 제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생기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라 잘됐다. 그런 목회라면 안 하고 싶다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목사인 제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사임을 하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은성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은성수 목사님의 소개로 제가 2022년에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성도로 등록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8교구였습니다. 그때 저 이상현 F 성도를 잘 이끌어준 목자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아무튼 사역을 떠났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좋았습니다. 설교도 안 해도 되고 새벽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누가 뭐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임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임하니까 사임하고 다른 일을 하니까 암에 걸렸더라. 예, 저보고 암에 걸리는 소리 같았죠. 하나님이 놓칠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역 빨리 안 하면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길 거다고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더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러신가? 정말 너무 고민이 되어가지고 늘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일들을 단 한 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겁내지 마. 이것도 좋아.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를 자꾸 부르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저 세상이 아니라 여기인 것처럼, 이 신앙의 또 섬기는 사역의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계속 부르셨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저에게 탁탁 찌르시는 거예요. 저의 상황을 아시는 것처럼, 마치 제게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저는 마음이 자꾸 찔림을 받고 아니야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외면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역을 그만두고 쿠팡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켓 배송 아시죠? 예. 제가 배달간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교회를 볼 때마다 평소에는 물건을 막 던지다가 그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배달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제 마음의 물음표는 이제 느낌표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성공하잖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자고 계속 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헌금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계속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시 사역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망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가 다 접고 돌아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왜 하필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까? 정녕 저 아니면 이 길을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질문 속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감동을 주님은 제게 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서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너의 부족함은 내가 함께하며 채워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 질문은 주님, 저라도 되겠습니까? 이런 겸손과 순종의 고백으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태신자를 통해 분명한 열매와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후회가 없는 주님을 향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담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서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섬기는 것에 저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부족하다 느끼는 제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너의 가족 구원 너가 하는 것 아니야.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거 너가 하는 것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라도 괜찮겠습니까?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족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전도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세상에 빛이 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나가지 않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도와여 주님 영광받아요.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을 찾아 아버지 우리를 도와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고백 가운데 아버지 나라도 주님 상대면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돌아서지 않고 다시는 들어보지 않고 오직 한번 바라보시니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영혼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가 이제는 주님 차로도 되겠습니까로 정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만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품고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험하시길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동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행복한 경상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가 새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최영자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이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우리 손 높이 두고 찬양드립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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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며 홀로 두지 않으심을 반드시 기억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복을 하여 믿음 다해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믿음의 자녀와 우리 가정과 주께서 세우신 경산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